네, 잘 쉬었습니까? 자, 반화신경 10번째 10강 중에서 10강의 네 번째 강의지요. 이번 시간에 이제 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식이 뭐냐? 식은 안다는 뜻입니다. 알식자. 자, 그럼 아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게 식이 구성되는 원리는 지난번 시간에 자, 오온 공부를 했잖아요. 오온이 뭐라고요?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색 중에는 뭐냐면 내 몸뚱아리 있는데 색 중에는 뭐가 있어요? 색에는 자 6가지 근이 있어요. 6근이 있어요. 감각기관, 안, 이, 비설신이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뇌. 이 색으로 또 6가지 경계를 봅니다. 빛, 물체, 빛, 소리, 코로 받는 냄새, 맛,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느낌, 그 다음에 생각하는 법, 뇌라고 거죠. 뇌. 이렇게 6근을 바라보면 생기는 것이 식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안근이라고 하잖아요. 그 느낌의 단계는 우리 아는 단계는 실제 느낌이 있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상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행위 있잖아요. 행위 뭐 의지작용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의지작용이 있고 마지막에 그 식은 종합적인 가치 판단이고 결국 재상하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할 때 전오식하고 육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오식은 쉽게 말하면 5가지 감각기관. 자, 눈으로 하는 안식, 귀로 하는 이식, 코로 하는 비식, 아는 거죠. 식은 아는 거렇게 했어요. 안식자. 그 다음에 혀로 하는 미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 그래서 그 5가지 식을 오식이라고 하고 전오식. 앞에 있는 식이라고 전오식이라고 해요. 육식이 일락이 있잖아요. 육식은 뭐냐면 뇌로서 일으키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머리로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종합해가 알아차리죠. 그래서 5가지 식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육식을 뭐라고 그래요? 심왕이라고 해요. 심왕. 마음의 왕이다. 심왕이다. 마음의 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식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했다, 못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식이고 이것이 수행의 기초요. 이 육식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식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식은 사라져버려요. 왜? 몸뚱아리에 있어야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뚱아리하고 육근을 만날 때 육식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근과 육경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느끼겠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식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식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무의식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집에 막 찾아가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또 우리 심장 박동이 심장이 뛰는 거는 이 사람이 살려면 심장이 박동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심장이 박동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우리가 어떨 때는 숨을 쉬어야 되겠다, 내야 되게 하지만 보통 때는 숨 쉬어야 되겠다 안 해도 그냥 지들 알아서 숨을 쉬고 내고 하는 거예요. 숨 멎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으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으키는 것들이 뭐라고?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반사. 무릎을 탁 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탁 튀겨나가죠. 조건반사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 무의식으로 하는 건데 무의식은 우리가 참 많아요. 보면 누가 자기 이름을 물으면 자기 모르는 사이에 뒤로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물으면. 그래서 뭐냐면 세세생생 내려오는 인간의 습관 중에서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게 차 있어요. 나. 본래는 나가 있다 없다. 우리 공부 배울 때 뭐하라 그랬잖아요. 아는 없지요.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에고라 한다. 에고. 자아.
자아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지 꿈속에서도 막 내가 쫓기면서 내가 쫓긴다고 생각. 자식을 볼 때도 저건 내 자식이다. 부인을 봐도 저건 내 마누라다. 내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나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부모를 볼 때도 저 내 부모다. 이렇게 막 내를 생각 계속 끊임없이 나라고 생각하는. 원래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라? 무의식. 무조건 나오는 것이 무의식으로 튀어나오는 거이다. 이 의식을 뭐라 하면 칠식이라고 해요. 칠식. 그걸 말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식이 있죠. 전오식이 있었고, 자, 의식이 있죠. 내로서 하는 의식이 있죠. 거기다가 육식이 있고, 칠식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말라식. 칠식이고 말라식. 나라고 내가 있다는 생각. 항상 내가 있다. 근데 그거는 그 있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 바른 생각이, 바른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진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래서 사람은 무명해서 항상 내 것, 내 새끼, 뭐든지 나를 갖다가 뗄 수가 없어요. 꿈속에도 못 때리는 거니까 오매불 막. 그런데 죽으면 그것도 이 내 몸하고 내 마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말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육식도 죽으면서 사라지고 오식은 당연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칠식 말라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 칠식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큰 밑바닥에는 더 잠재된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잠재된 의식이 있어요. 그건 거의가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세세생생 우리가 인간의 섭으로 유전 내려오는 그런 생각의 덩어리를 말해요. 의식 덩어리. 의식 덩어리가 뭐라고요? 생각의 덩어리. 그러니까 세세생생 내려오는 유전하는, 그냥 그게 유전하는 거예요. 유전하고 윤회를 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팔식이라는 거예요. 팔식. 그것을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레아식은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이 평생 동안 살다가 그 경험한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이 그 아레아식의 재상이 되는 겁니다. 기억으로 재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죽으면 몸뚱아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만 있어요? 이 생각 덩어리만 있어요. 그 생각 덩어리를 우리가 상념체라고 그래요. 상념체. 따라해볼까요? 상념체. 이 상념체는 사람이 죽어도 이 상념체는 둥둥 떠다니네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음신이라고 해요. 중음신이 상념체와 생각의 덩어리다. 다른 말로 생각의 덩어리 상념체, 몸뚱아리였지만 생각이 있는 덩어리를 뭐라고? 귀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상념체가 떠돌아다니다가 가장 자기하고 맞는, 자기하고 그게 이 세세세세 내려오면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념체는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겁니다. 이 생에서 꼭 그대로 다음 생 가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 와서 이 생에서 조금 더 변화해 갑니다. 조금 더 변화해서 나가는 겁니다.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자, 마치 우유가 치즈가 되고 우유가 버터가 될 때는 우유와 버터는 다른 성질이잖아요. 그렇듯이 비록 전생에 내가 갖고 있는 아레아식이 왔지만 이 생에서 내가 쌓은 아레아식하고 내가 경험한 바하고 생활 이 내용들이 쭉 그 연결돼 가지고 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무슨은 축생보다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그 생에 자기가 지은 업력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는 가져간다? 업은 가져가게 되는 거다. 업. 그래서 이 항상 우리는 아레아식 그게
좋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할 때는 뭘 수행해요? 육식으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육식. 알겠죠? 그래서 육식 쪽에서도 알아차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림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걸 체크해내는 겁니다. 또 깊이 공부하면 아래아식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까지도 내가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잘못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래아식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고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게을리하면은 태고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지가 않고 짐승이나 지옥이나 아니면 뭐 악귀라든지 뭐 이런 속으로 태어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뭐냐면 확실하게 뭘 깨달아요? 내가 육식으로 뭘 깨달아요? 정말로 내가 다 살펴보니까 모든 걸 살펴보니까 모두가 뭐라더라? 공하더라. 모든 것이 공하더라. 뭐가 공해서요? 온이 다 공했더라. 온 중에서 뭐가 공해서요? 육근이 공하고 그 다음에 육경이 공하니까 육식이 공하더라. 그게 마음도 공하고 몸도 공하더라. 공하다 말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까 나는 그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 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공의 인연이거든요. 그 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불생불멸이다. 공. 태어나는 것,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야. 왜? 있는 데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다 가는 건 내 생각을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이 저녁에 해그름에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가에 갔다가 옛날 그 우물 있잖아요. 두리박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두리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마침 저녁에 이제 어두어두할 때 다리 하나 반다리 이렇게 떠가지고 조금 밝은 다리 있을 때 이 물을 탁 마셨는데 갑자기 물 속에서 이 어떤 실뱀 같은 게 목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걸 보고 나니까 막 그냥 죽겠는 거예요. 목에 막 그냥 이 목이 다 걸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집에 돌아부터 계속 내 마음, 그게 이제 먹을 때 실뱀을 먹었다는 한 생각 때문에 계속 토해내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온갖 병을 다 해도 사람이 나을 수도 없어. 계속 촛대처럼 말라갖고, 나중에는 얼마나 심한지, 그것만 한 2달 만에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지나가는 탁발 스님, 옛날에 탁발하는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 원인도 없이 계속해서 비실비실 죽어가는 사람이 다 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그냥 죽기 1분 직전이라 뭐 그냥 사람이 막 희망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사실 내가 어느 때 그 제도 무렵에 가서 다리 떨 무렵에 저녁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실뱀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그 실뱀이 내 몸속에서 얼마나 컸는지 내 몸을 다 빨아먹어도 어쩐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촛대처럼 마르고 아무것도 못 먹겠고 내가 이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가 당신 병 고쳐주겠소 딱 그러잖아요. 그렇게 놀래가지고 아니 내 이런 병을 고쳐준단 말이요? 그럼 내 고쳐주면 내가 내 재산 모든 재산을 스님한테 지금 죽어봐야 내가 나을 건데 제 재산 전부 다 헌신하겠소. 그건 필요 없고 그건 다 필요 없고 뭐 꼭 하고 싶으면 우리 절을 짓는데 뭐 기합장이나 하나 시주하시오.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갖고 이제 두 사람이 그럼 내가 같이 갑시다. 옛날 간대. 근데 가가지고 이제 물 마실 때 물 마시면 같이 물 마시잖아요.
물 마실 때, 자, 봅시다. 지금 딱 마시려고 볼 때, 이 보세요. 지금 이 실뱀 이걸 말하는 거죠. 함께,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웃어내서, 아이고, 여보시오, 그 산이, 저 뒤에 나뭇가지를 보세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나뭇가지가, 비쳐가지고, 그림자 비쳐가지고, 실뱀처럼 이렇게 돼. 그 나뭇가지를 떼니까 실뱀이 없어져 버렸어. 그 그림자를 보고, 실뱀이 자기가 생각해. 그 말을 촛대 말아주는 거예요. 이런 무슨 생각이 아십니까? 그 자기가 아닌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잖아요. 허상이 있다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살이 허상이거든요. 실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고 울고 불고 찌고 먹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뭘 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상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상입니까? 이 상은 모두가 무상한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숨 건다 만다.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착할 거 없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부귀영화도, 그 무엇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착 안 하면 막 다 헤어지고 말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남편으로서 도리만 하면 돼. 남편은 여자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가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막 죽기 살기로 달라들고 하면 그거는 아까 집착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돼. 자식을 사랑하면 돼.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공이에요.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하고 바라고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게 공의 마음이에요. 이 공을 실천하는 게 공의 마음을 실천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바라는 마음을 내고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있다 없단 말이야. 그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집착하느냐 말이야.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무할 것 없어. 큰 욕심이 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데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지나면서 상대한테 뭐 안 주면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서로서가 알콩달콩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내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싸움 막질하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싸우고 요새 보니까 뭐 여당 야당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그지 하지 말란 말이야. 그지 그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야. 자기 입장에서만 옳다고 보고 남을 그거는 똑같아요. 크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쵸?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크게 보면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우리 동포예요. 동포. 근데 뭐 그냥 적으로 쳐주기를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공학마음이다. 또 지구촌 모두 뭐 흑인 백인 뭐 이 모든 것을 다시 않죠. 종교 차별을 하지 않고 인종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공학마음이다. 그 공학마음이 바로 진리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스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요, 공자의 마음이요, 소크라테스의 마음이야. 이 모두가 지성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하는 생각에 빠질 때는 생각이 바로 벗어나서 그 공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 마음이 되면 모두를 다 인정해. 그래, 자네 말도 많고 그래 내 말도 많고 그 무심했나? 자네 말도 옳네. 이런 식으로 모두를 인정해주면서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편한 도리예요. 그래서 그런 도리를 쭉 하면서 오늘 관야신경 별연문 하고 시무 도립분 중에서 청구문 중에 별연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문인 무고진멸도까지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책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넘어갔네요. 페이지로 보면요, 몇 페이지까지 들어갔나 하면 99페이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무고지멸도 나오잖아요. 그게 나왔죠. 자, 그 105페이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제의 도리를 공간으로 비추어 본다. 그러면 사성제는 원래 고지멸도인데 이것이 고인이라, 이것이 고의 원인이라, 이것이 고의 소멸이라, 이것이 고의 소멸의 기인이라 했는데 뭐하면 내 마음이 공이 되면, 공의 원래 터득하면 이 내용은 저절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고지멸도가 된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보다 하면 반대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봐야 하는가? 인생에는 즐거운 면도 많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즐거움은 짧고 괴로움은 긴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삶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한쪽이 내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도 다른 쪽에서 전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에 대한 불만은 자녀가 가출할지라도 모르는데 정작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가 더욱더 많은 현실입니다. 보통 부모는 애들한테 돈만 주고 공부 학교 보내주면 다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를 부모가 너무 몰라준다 생각하잖아요. 그 괴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남도 괴로움도, 늙음도 괴로움도, 병들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구하는 것과 얻어지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요, 요컨대 몸과 마음에 집착이 있는 것이 모두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허의 마음이 되면은 이 집착이 사라지고 맙니다. 왜? 공황상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고해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은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책을 쭉 넣고 가서 자 다음 시간에는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면 소승과 대성의 수행법이 수행 단계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뭐가 관계되는 거냐 하면은 다음에는 그 10강의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번째 강의 시간인데 요거는 우리가 공부한 만나신경 중에 공의 도리를 가지고 이제 알아보면서 소승과 대성의 수행법 및 수행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08페이지 하겠습니다.